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.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. 아멘.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? 가장 행복한 삶. 가장 행복한 삶. 여러분,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,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서 5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5가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. 먼저, 하나님은 존재하는가? 두 번째 질문, 하나님은 누구신가? 세 번째 질문, 사람은 누구인가? 네 번째 질문, 죄는 무엇인가? 마지막 5번째 질문,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5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럼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제가 거의 매일 이 동네로 전도하러 나아가게 됩니다. 거의 매일 전도합니다. 전도하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. 어떤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. 하나님 어디 있어? 없어!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네,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? 없어! 라고 이유를 댑니다. 또 한 가지는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? 없어! 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몸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세상 안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. 여러분,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정말로 더 중요하고 오히려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, 먼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음식이 있습니다. 이 음식은요, 40일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는 4분만 마시지 않아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사상은 존재하지요. 여러분,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어떤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상을 가진다면 정말 그만큼 위험한 일이 또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중국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중국의 이 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. 여러분, 마오쩌둥이 또 지식인, 또 문화인, 학술인 총망라해서 그가 학살한 사람이 4천만 명이
넘습니다.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렇게 위험한 사람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좀 의식할 수 있는 세계는 30%입니다. 30%가 의식 세계고요. 나머지 70%는 무의식의 세계인 것입니다. 여러분,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을 볼까요? 사람. 여러분, 저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람은 육체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육체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다 함께 존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그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떠났다,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또 우주와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주와 지구, 생명체. 여러분,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, 이 지구가 우연하게 생겼다고 말씀합니다. 또 어떤 분은 그냥 큰 행성이 폭파가 돼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지구다,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정말 이 우주와 이 생명체가 있는 이 전화 왔어요. 이 지구가 정말 우연하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막 한가운데,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손목시계 하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. 이 손목시계를 지나가다가 이것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시침, 분침, 지침이 정말 일정하게 하나도 흔들림 없이 착각 돌아가고 있습니다. 어쩌면 그렇게 일정하게 잘 맞춰서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시계 시침, 분침, 또 초침, 이 뒷면을 다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톱니바퀴, 태엽, 어떻게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그 복잡성 속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단순하고 일정하고 정밀하게 착착착착 시침, 분침, 이 초침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 손목시계를 바라보면서 어느 누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연하게 생겼지? 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이 손목시계는 누군가가 만들었겠구나.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생각하고 설계해서 이렇게 복잡하면서 또 단순하면서 정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우주, 지구를 생각해 봤을 때 복잡다단한 이 지구 우주는요, 여러분,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, 달, 이것들은요 생성된 그 이후로 태양, 수성, 금성, 지구, 화성, 이 태양계가 생성된 그 이후로 일정한 간격으로 단 한 번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가까워 있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. 계속 돌아가고 있어. 지구와 달과의 관계도 한 번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지도 아니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그대로 돌면서 이 지구는 사시사철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것이 우연하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, 그 사막에 여러분 그 손목시계가 우연하게 바람을 불면서 그냥 모래끼리 부딪혀가지고 착착착착 부딪혀가지고 손목시계가 탁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? 이 태양계, 지구, 이것도 우연하게 생겨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고 설계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
그분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없어? 보이지도 않아? 느껴지도 없다니까?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하나 더 예를 드립니다. 하나 더 얘기를 드립니다. 무당이 있습니다. 무당. 이 무당은 여러분 학습무가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어요. 여러분, 신내림을 받은 이 무당은요, 그 전에는 멀쩡했어요. 좀 이따 간답니다. 자, 이 무당은요, 여러분, 그 전에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신내림 받고 나서 일명씩도 없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현재 과거를 정확하게 맞죠. 무엇 때문인가요? 그게 신내림이에요.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무언가 신내림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그냥 잡심이라고 부르지만,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여러분, 두 번째,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? 하나님 누구신가? 여러분,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. 여러분, 하늘과 땅, 하늘의 해와 달들, 별들, 바다와 또 해와 또 물고기와 새들, 모든 동식물들을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. 이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. 그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삼라만상 이것들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람도 사랑하셔서 이 사람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또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게 하고 그것을 운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. 세 번째 질문, 사람은 누구인가? 사람. 여러분,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. 사람.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?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, 즉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사람은 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다르게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들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선물,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,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,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. 여러분, 네 번째,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? 죄. 여러분,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을 사랑하시되 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려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. 사람은 처음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. 불순종해요.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다 주시고 다스리게 하고 운영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합니다. 여러분, 불순종은 죄인가요? 죄가 아닌가요? 죄입니다. 죄. 여러분,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,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.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.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.
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. 육체의 죽음. 여러분, 사람이 육체 가운데 있다가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.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,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. 분리되는 것, 죽음입니다.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. 이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.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로 하나 되어서 살았습니다.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그 친밀했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가 되고 멀어진 것입니다. 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. 사람에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.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. 그 첫사람,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사람이 죄를 지은 것, 그것과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? 그 사람은 나는 나야?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, 부모님의 특성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. 엄마, 아빠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다, 어떤 분은 외모, 생김새, 성격, 목소리까지 가지고 태어납니다. 여러분, 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 그런 것만 가지고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성까지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이 땅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.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. 모두 다 죄인이, 네, 모두 다 죄인인 것이 맞다고 그러잖아요.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은요,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.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? 여러분,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.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.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똑같이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. 여러분, 그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십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십니다.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십니다.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사형수들만, 그 당시 가장 악한 그 사형수들만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습니까?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?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죽으신 것입니다.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.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은 것을 믿습니다.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. 영접합니다. 이게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.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?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내가 천국을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?
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? 눈을 한번 좀 감아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,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그냥 손을 한 손만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한 손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손을 좀, 손만 들어, 손만.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, 조용히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.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오늘 새롭게 영접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간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또 손을 드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함께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. 살아계신 예수님,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.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.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. 이제부터 이 예수님이 내 영원한 구세주, 내 영원한 구원주,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 눈을 떠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셨습니까? 영접하셨습니까?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 그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참된 것만 말하시는 분이십니다.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.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,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.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마음속에 영접해서 지금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?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내가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또 실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또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실까요? 안 떠나실까요?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 떠나실까요?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?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.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. 자녀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뭔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영원히 내 자녀인 것입니다. 맞습니까? 여러분 그 자녀가 그냥 엄마 아빠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면 그 엄마 아빠는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.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더
이전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이 앞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